예, 우리 주변에 여러 참 일들이 많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숙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문제 중에 못 푼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부간의 문제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시원한 답이 해결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정확하고 시원한 답을 아직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양에는 고부 문제지만요, 서양에는 고서 문제입니다. 고서. 장모하고 사위 관계가 우리나라 시어머니, 며느리와 관계처럼 그렇게 어렵다 그럽니다. 예,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어머니들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집착할 정도로 사랑하던 이 아들, 금이야 오기야 길러가지고요, 이제 다 키워놓으니까 며느리가 와서 남편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본다 그럽니다. 그러니 미운 거예요. 서양에는 딸을 그렇게 사랑한답니다. 어머니들이. 그런데 사위가 와서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니까 그 사위가 미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같은 딸인데 자기 딸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뭐든지 예쁘게 보이는데 며느리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는 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피로 맺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딸과 어머니 사이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은 법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율법이 없어요. 친정 어머니하고 딸하고 사이에 무슨 법이 없어요. 그래서 딸이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용돈을 또 어떻게 써야 된다, 또 세수는 언제 해야 되고 이불을 개야 된다, 음식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친정 어머니가 딸한테 법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이 없어요. 그러나 며느리한테 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때 안 일어나면 벌써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뿐입니까? 음식을 짜게 하거나 맵게 하거나 맨날 하는 그 음식조차도 다 법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법들이 이 며느리하고 이 시어머니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피로 안 맺어져서 그런 겁니다. 딸은요, 얼마나 편합니까? 예. 어머니 대하기가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예. 어머니 생각하면 쉼이 있고요. 어머니한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도 할 수 있고요. 어머니한테 실수해도요, 어머니 다 받아들입니다. 어머니들은 딸이 실수해도요, 때로는 그게 예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요. 말씀드린 대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켜야 될 법이 왜 그래 많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예. 어디 가라, 가지 말라. 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 날마다 그렇고, 죽는 날까지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살아있는 한은 그게 계속됩니다. 짐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피곤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혹시나 하나 어길까봐 조심합니다.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 모처럼 이제 친정에 가면 그래 좋아. 쉬었다가, 예? 얼마나 자유하다가 친정 어머니 사랑받고 푹 쉬다가 오면 숨을 쉬고 이제 다시 시댁에 이제 생활을 하죠. 아이고, 목사님, 딸도 며느리도 아니면서 왜 그래 잘하세요? 그런데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브가 남편이 아담이잖아요. 하와의 남편 아담이 몇 살까지 사는지 알아세요? 아담이 몇 살까지요? 930살. 야, 930살 살았고요. 이브, 하와는 나이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930살은 산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장수한 비결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 이브가 장수한 비결은 시어머니가 없었대요, 세상에. 예. 이브의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 그리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남자들을 만나면 아담이 930살까지 산 거는 누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장모가 없었다는, 장모가. 아담의 장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법이 없는 그 법. 나를 감시하고 감독하고요. 그건 율법이 없으니 얼마나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서 장수했다는 농담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와의 관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1.1획도 조그만한 죄도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은 실수나 큰 실수나 큰 죄나 작은 죄나 반드시 심판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제사장 아론인데 말이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이요, 둘이서 하나님 성막에서 이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피우려면 숯불이 필요한데요, 그 숯불을 반드시 번제단 밑에서 태운 그 숯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숯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를 피우다가 세상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이거 읽을 때 여러분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거 좀 봐주시지. 아버지를 봐서라도 이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 용서해 주지. 용서 없이 그 자리에서 죽이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향할 때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죽을 뻔했습니다. 모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모세가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 순간을 이 부인인 시보라가 알고 자기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피가 나는 그 살붙이를 던집니다. 던졌더니만 세상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모세를 살려주었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에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 어떻게 쉽게 만날 수 있겠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을 주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거나 입지 말고, 아무 데나 가지 말고, 아무거나 만지지 말고, 하나하나 24시간 365일 날마다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이 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늘 없는 메꼬라지나 메기 먹으면 그 자리에서 제거당합니다. 제외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11조 이런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심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집살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긴장과 초조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할라카라고 하는, 할라카는 걷다는, 걸음이라는 명사인데요, 걷는 거예요. 행하다 바로 그 행할 행자예요.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다 법대로 해야 돼요. 하루하루 생활을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 하면 그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또 있습니다. 어제까지 법 하나도 안 어기고 율법을 다 지키다가 오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이제까지 지켰던 그 모든 율법을 지켰던 그 상이 싹 날아가 버려요.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어제까지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다가요, 하나 실수했다고 그냥 이 며느리를 내치는
그런 시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자, 이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쏙 들도록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같은 동족을 돌아봅니다. 어떻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저주. 왜요? 그 율법을 날마다 항상 모두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니 그게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아니요, 인류 전체의 삶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완벽해야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치고 나가도 자기가 모르는 계명을 많이 어긴 거예요. 예수님께도 부자 청년이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니야.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다 팔고 와. 그것도 율법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못 나가는 겁니다. 무서워요. 무슨 죄로 지적당해서 버림받을지 모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온 인류의 삶입니다. 겨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피를 가져가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겨우 만나는데 그거 직접 못 만납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대신 만나주죠. 제사입니다. 제사. 자, 이런 하나님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하고 평생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며느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합니까? 자기 아들 뺏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 데려가니까 미운 거예요. 진노예요.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200점, 300점 맞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일하고요. 밥하고, 저도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그 논밭 탁 가서 일하고 또 참해야 되고요. 자녀들 탁 기르고, 시댁을 위해서 몸을 다 바쳐서 해도 시어머니는 크게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배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라. 율법이 다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서 그렇게 하나님 만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님 못 만나. 더 충격적인 것은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법을 알고 이만큼 율법에 통달하고 이만큼 11조 잘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흠이 없으면 하나님이 웰컴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는데 세상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해서 고백합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오호라 나는 무슨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며느리의 탄식이. 우리 시어머니를 만족할 길을 내가 아무리 해도 그 길을 못 찾으니 내가 앞으로 시집살이를 수십 년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시어머니하고 내가 어떻게 살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들의 삶이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들의 영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이 탄식합니다. 미칠 지경이. 왜요? 하나님 사랑 못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도 잡고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하나님과 소통을 깊이 해야 되는데 세상에 점점 멀어지고요. 그러니 자기는 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요. 외모도 그래 꾸미지만 그의 영혼은 어두움 속에 구더기가 가득한 비참한 그 영혼의 그 탄식을 드디어 사도 바울이 대신해서 말합니다. 유대인을 대신해서요? 아니요, 온 인류를 향하여 대신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까? 시어머니 사랑을 항상 받고요, 언제든지 시어머니 기쁨이 되고요, 무슨 일을 해도 사랑받는 그 길 어디에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냐 말이에요. 온 우리나라 며느리들의 고민이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쏙 드는 사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런 거 있어요. 시집을 놓은 며느리가 제일 보기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신우들, 신우. 저도 어렸어요. 어머니 앞에 많이 어머니가 불평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요. 누구 욕을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누구 욕을 많이 해요? 우리 고모들 욕을, 고모들. 고모가 몇 명이냐고 물으신다면 5명. 5명인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5명 고모 중에 하나도 엄마를 돕고 이해하는 고모가 하나도 없어. 참, 말썽꾸러기고, 늦게 일어나고, 게으르고요, 괴롭히기도 하고, 새댁이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며느리들은요, 이 신우에 대한 이 컴플레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가장 화나는 건 뭐예요? 며느리들이 제일 화나는 거는 세상에 고모는, 신우는 늦게 일어나도 어머니 말 안 해. 방이 엉망이 돼도 말 안 해요. 아이고, 목사님, 다 안 그렇습니다. 다 안 그렇죠, 물론. 그리고요, 때로는 돈 훔쳐가지고 어디 도망가고 그래도요, 잘 봐줘요. 잘 덮어줘요. 자, 이 며느리하고 이 딸하고 신우하고 비교하면 행편이 없습니다. 행편이 없는데, 빵점인데도 이 시어머니는 딸을 100점으로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혀요. 며느리를 아무리 잘해도 칭찬 안 하고요, 좋아하지 않는 이거요, 어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랑을 항상 받고 항상 시어머니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뭐냐 하면 시어머니의 딸로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딸로 태어나면 돼요. 말이 되잖아요. 시어머니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자유예요. 그래서 딸 같은 며느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며느리는 항상 며느리예요. 죽을 때까지 며느리지, 자기는 착각을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로 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 제가 어느 텔레비전 동치미인가 그걸 보니까요, 거기, 동치미 맞아요? 거기 며느리들이 있고 이쪽에는 시어머니가 서로 있는데요, 그거 아슬아슬한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저 며느리 아무리 잘해도 남이라는, 남. 그런데요, 딸로 다시 태어나면 사랑받습니다. 사랑받아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어떻게 시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참 불행합니다.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어머니 사랑 못 받아요, 사실. 그러나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시집 가면 성을 바꿔버려요. 예. 아시죠? 예. 자기 성을 버리고 신랑성, 시댁성을 갖잖아요. 예. 이거 굉장한 힌트입니다. 어쨌든지 뭡니까? 며느리가 시댁의 피를 받은 것 같이 시댁의 성을 가지듯이, 그래서 시댁 식구가 완전히 되면 사랑을 좀 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이 있느냐? 여기는 길이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확실히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사랑받고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언제든지 찾아가고요,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는 길이 있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뭐였는데요? 종이에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요, 영원합니다. 예. 그래서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이 율법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갑니다. 예. 어느 종이요, 아들이 될 수가 있나요? 완벽해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종이 말입니다. 아들로, 그 주인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이 고민이 누구의 고민이냐? 니고데모의 고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3장 16절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주셨으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은요, 뭡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스스럼 없이 만나고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처럼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기쁘게 만나는 이 관계에, 이 삶을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앞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도 선생이지 않냐고. 니고데모가 먼저 물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 제가 율법 선생이고, 제가 평생 율법 배웠고 이제 가르치고 있고, 또 국회의원이고, 제가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저한테 쏙습니다. 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하고 아주 친하고 하나님하고 날마다 가까이 만나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 못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고 있고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구더기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지옥입니다. 지옥. 선생님, 이 해결을 좀 해주세요 라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 모르는가? 자네 유대인 선생으로 그거 모르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네. 아무리 배워도 안 되네. 아무리 힘써도 안 되네. 안 돼. 그런데 길이 하나 있네. 이게 뭔지 아세요? 물과 뭐로요?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요.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이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음속에 기쁨과 빛으로 가득하고요, 능력으로 가득 차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성탄절만 되면 저 앞에나 곳곳에 설교 제목이나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열이 되고 선포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로. 따라합시다.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사명을 받았는데 샬롬을 줄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늘의 샬롬을 이 땅에 선물로 주러 오실 분이
아기 예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선포했고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샬롬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면서 샬롬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을 받으라. 평강을 준다는 인사하는데, 물론 샬롬 하면 인사합니다. 그럼 인사 한 번 하면 되는데요, 또 말씀합니다. 21절로 내려가세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요? 평강이 있을지. 같은 인사를 두 번 하는 법이 없잖아요. 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 26절로 가보세요. 26절에 또 있습니다. 끝에 보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 3번이나 연거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쁜데요, 다른 것도 할 말이 많을 텐데 이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평강, 평강, 평화를 받으라, 받으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도 샬롬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요, 계시면서도 샬롬을 받으라 그랬고요, 드디어 이 샬롬을 주는데 성공을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립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했고 가졌던 샬롬, 아무도 누리지 못했던 그 샬롬을 내가 드디어 만들어서 너에게 주니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샬롬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목사님, 샬롬이 뭡니까? 뭐길래 그럽니까? 샬롬은 물론 평화고 안정이고요, 번영이고 또는 안전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샬롬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하면요, 히브리어 쉴람에서 나왔습니다. 쉴람. 쉴람이 뭔 뜻이냐? 물건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슈퍼마켓에서나 어제 물건을 사고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쉴람 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겁니다. 페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과 무슨 관계 있느냐? 23절로 갑니다. 23절에 엉뚱한 말씀이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왜 자주 못 만나느냐? 왜 하나님 무서우냐? 왜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느냐? 하나님 보면 왜 죽어야 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만약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는 자만 나타나면 그야말로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은 샬렘에서 왔다 그랬죠. 쉴람에서 나온다 그랬죠. 페이하는 거예요. 뭘요? 빚을 갚는 겁니다. 뭘 갚는데요? 죄를 없애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얘들아, 내가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내 살과 피를 제물로 바쳐서 드디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 빚, 그걸 내가 다 갚았다. 다 갚았어. 이제 하나님과 너 사이에 빚이 없다. 빚이 없어서 이제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사는 이야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은 샬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이 죄를 없앤 거예요. 지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영수증을 가져온 거예요. 영수증이 뭔데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 영수증입니다. 나를 보라. 너희들의 죄가 없어졌다는 증거가 나다. 내 몸을 봐라. 내 손을 봐라. 이게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다 없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나가라. 따라하세요. 당당하게 나아가라. 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당당하게 나갑니다. 하나님께 웰컴을 받습니다.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요. 벌거벗은 모습도로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30년 전쯤 25년쯤 됐나요? 서울에 교회에 있을 때에 장로님 한 분이 새벽 기도에 이제 나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놀랍게도 부산 영락교회 장로님, 그때 시무 장로님이었었는데 서울에 정근이 됐어요. 이사벨 여중에 교장 선생님을 오래 계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 하남 교회 근처에 이제 정윤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정윤고등학교는 김용기 장로님, 가난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여기에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스카우트돼서 이제 교회 옆에 사니까요 새벽 기도 나와요. 여러분 참 김기열 장로님 연구하실 분은 연구하셔야 되는 분인데요. 귀한 분입니다. 은퇴하고도 제천에 로뎀 청소년 학교를 세워서 법원에서요 소년범 중에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 문제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교화시키는 귀한 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하고도 멋있게 사시다가 가신 김기열 장로님이세요. 그런데요 새벽 기도 이렇게 여러 명이 기도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그 어느 놈 만나러 갑니다. 그 놈의 자식 그거 아주 꼴찌덩어리입니다. 그거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래서 오늘 그 만나는데 오늘 그 놈 만나면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고 또 이놈은 나라가 달려도 못 고칩니다.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세상에. 아이 그럼 막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요. 옆에 사람 듣는 동 마는 동 막 계속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 첫 번에 들었을 때는 이상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오늘도 갑니다. 오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또 풀어주세요. 그러고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진짜 대화하듯이. 그런데요. 나중에 생각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은혜가 돼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김기열 장로님과 하나님 관계는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평소용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 있지 않습니까? Something is natural. 그것은 바로 something is 뭡니까? spiritual. 가장 자연스러운 게 신령한 거예요. 우리 반대로 생각합니다. 막 목소리도 크게 하고 거룩 그러고요. 모습도 그러면 거룩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너희들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 내가 지부를 다했으니 너희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언제든지 여러분 찾아가면 하나님 환영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삭개오 더 예를 듭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샬롬이 없었어요. 삭개오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생각하면 막 벌 받을 것 같고요. 하나님 성전에도 못 갑니다. 사실은 세리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밤새도록 그와 대화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샬롬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씻어주는 체험을 그 밤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과 이 삭개오 사이에 샬롬이 생깁니다. 샬롬이 생기고 나서 딱 보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가 히브리어로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오늘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야. 삭개오야. 그러고 나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부담 없이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리고는 자유합니다. 그렇게 멀리 있던 하나님이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마치요 친정의 어머니 만나듯이 그렇게 이 삭개오와 하나님 사이에 샬롬이 생기니까 세상에 이게요 이웃과의 연결됩니다. 이웃에게도 이 삭개오가 샬롬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에는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욕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샬롬이 되니까 이웃이 그렇게 소중하고요, 그들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면서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 눈물이 나면서 재산 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4배로 또 포탈한 거 갚지 않습니까? 이웃과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키가 작고 열등감이 가득했습니다. 죄인이고 매국노고요, 못 쓰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샬롬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인 줄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가 발견합니다. 위대한, 나는 이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제 추측인데, 이 삭개오는 자기가 올라갔던 뽕나무를 비롯하여 여리고 시내에 있는 여러 산천 초목을 깊이 사랑하고 그것을 잘 길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은 이웃과 샬롬을, 자신과의 샬롬을, 피조물과의 샬롬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도록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신 우리들,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에 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샬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샬롬이 넘쳐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